안녕하세요. 주님 알고 싶어요. 주알의 영패스터 인사드립니다. 제가 일본에서 선교할 때 예수 믿는 이제 처음 믿는 분이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교회 룰을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서 룰루랄라 담배를 막 피면서 이제 교회까지 와가지고는 담배를 딱 끄고 그 담배꽁초를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쓰레기통에다가 교회 쓰레기통에다 이렇게 집어넣더라고요. 근데 그 쓰레기통 안에서 담배 냄새가 그냥 교회 전체에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제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담배 피시고 꽁초 이렇게 안에다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무슨 목사가 그런 것까지 얘기를 합니까? 아니, 그 순간 제가 뭐가 잘못된 거지? 많이 헷갈리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술, 담배 하면 교회 다닐 수 없나요? 네, 술, 담배 문제 때문에 개신교를 택하지 않고 이 카톨릭이나 성공회 같은데 이렇게 택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참 이 창세기서부터 술 얘기가 많이 나오죠. 노아 때부터 막 노아가 술 마시는 것부터 나오고, 또 창세기 14장 가면 멜기세덱이 떡하고 포도주를 갖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롯의 두 딸들이 아버지한테 술을 마시게 하고 밤에 자녀를 임신하는 장면도 나오죠. 또 요셉 때에는 이제 떡관장, 술관장 해가지고 술 따르는 관장도 나오죠. 그리고 나이든 이삭이 야곱한테 축복할 때, 그때 또 기도문에서 술과 포도주가 나오죠.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7장 28절.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너에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이 포도주는 안녕, 하나님의 축복, 이런 것의 상징으로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죠. 성경에 이렇게 술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우리네 삶 속에 술이 차지하는 영역이 상당히 많다, 이런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모세오경에 보면 그 전제가 나오는데, 그 제사 종류죠. 다시 말하면 술을 부어드리는 그런 제사가 반복해서 나와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제사에도 이게 술이 나온다, 이런 걸 보면 술은 부정하다, 마시면 안 된다, 이런 종류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또 그와 반대로 나시린이 서원을 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6장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레위기 10장 9절. 너와 네 자손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번에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라 라는 또 구절이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하반절.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중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느니라. 그렇다면 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에서 이 첫 번째 표적이 뭐죠? 그렇죠?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의 기적이 나오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누가복음 7장 34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가복음 7장 15절 16절.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부정한 음식, 제사 음식, 순대,
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부터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그러니까 이제부터 순대 먹는 거, 무슨 제사 음식 먹는 거, 부정한 거, 안 부정한 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내 속에 선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내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건 아닐까,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좀 고민하시기 바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술이나 담배를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 결과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천년 찬양 예배 때 막 울긋불긋한 조명, 번쩍번쩍한 막 이상한 조명을 킬 것이냐 안 킬 것이냐, 전도사님하고 막 청년하고 싸우고 또 청년 목회자가 또 담임 목사하고 싸우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에 도움이 되면 하는 거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고, 물론 뭐 사이키 번쩍번쩍 킨다고 은혜가 될 리가 없겠죠. 그렇다면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도 자유해도 되는가요? 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술 취한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고린도서에도 마찬가지죠.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뺏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술, 담배 자유하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절제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토요일 저녁에 곤드레 만드레가 돼가지고 주일 예배 나오는데 술 냄새 펄펄 날 정도로 마신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겠죠. 주일뿐만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에 어저께 있었던 일이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마신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중독이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통제가 불가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알코올 중독만이 아닙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요, 거의 대부분 중독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술, 담배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요,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 커피 중독, 드라마 중독도 있죠. 또 일 중독도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음란 중독. 우리 크리스찬은요, 적어도 하나님 외에는 나를 다스릴 자가 없다, 뭐 이 정도의 프라이드는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청년 자매가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청년 자매가 이제 결혼 전날 저한테 이런 상담을 하더라고요. 첫날 밤이 두렵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맛있는 와인 한 병 사갖고 신혼 첫날 밤, 그날 밤 호텔에서 같이 기도하고 마셔라. 전도사님이 책임진다. 내가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안에서 영광이 되면 마시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된다면 삼가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두 구절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린도전서 8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지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면 그것은 조심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나라 안팎이 어수선하고 힘드시죠?
이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저와 주와의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화이팅!